지난주에 설교한 거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루면서 이제 강조한 것은 머리 위에 있던 제패입니다. 그죠? 제패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름 나사렛 예수, 제명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러 그 갈보리에 갔고 그 제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 관점으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총독 4년에서 5년 차로 가기 때문에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누구로부터 온다? 왕의 계보에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실로, 샬롬이다 있지요.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올 것이다. 그가 오면 모든 열방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시편 2편 6절 보라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우나니. 시편 2편이 메시아시잖아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주와 그 기름 부은 발을 끊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 웃으시며. 이게 메시아시인데 이 메시아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왕을, 내가 왕을 어디에 세운다? 시온에 세운다. 열방을 그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9장이지요.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면서 그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에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은 메시아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칭이라고 넣어라, 안 넣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썼는지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뭐다? 왕이다. 즉 메시아다 하고 제패에 써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 있냐? 이것이 나머지 내용이었지요. 거기에 대한 증거, 그럼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 있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만 볼 때 그 뒤에 내용은 80% 이상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누구한테?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고 부탁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게 거기서 다 이루어졌더라. 예를 들면 옷을 나누어 가지고, 겉옷은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는 거, 시편 22편. 또 예를 들면 성경은 다 이루었는데 내가 목마르다 한 것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 줄 알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예수에게 먹이고 그걸 예수님이 마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고개를 숙여서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기가 사망으로 나아갔다는 말씀을 이루셨고, 또 그렇지. 예수님이 일찍 죽으심으로 뼈가 다른 사람들은 다리를 꺾어버렸는데 뼈가 꺾이지 않으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창으로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지요. 이거는 스가랴에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보리라는, 부활하고 나서 예수를 찔렀던 자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고, 또 갑자기 여러분 007 성도로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무덤에 예수를 장사하겠다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허락하고 자기 무덤에, 아직 써보지도 않은 자기 무덤에 예수를 장사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에 그의 시체가 부자와 함께 묘실이 준비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고 구약에서 성경을 이룬 메시아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난주가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믿음이 엉터리더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믿음? 엉터리 믿음. 예를 들면 여기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자 그룹이 나오는데 이 여자 그룹 믿음도 엉터리 믿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도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안 갔다고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들의 믿음도 엉터리 믿음입니다. 아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고 증거가 있나, 근거가 있나라고 할 때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했지요. 메시아가 오면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란 말씀을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근거는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상이 되나? 믿음의 실상이 되나? 준영아, 네가 미스 코리아 반한 여자가 있습니다. 너는 진짜 믿는다. 하나님, 저 여자 내 여자입니다. 가서 프로포즈 했다. 되나? 너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나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 더 많은 게 아니라 그 앞에 훨씬을 붙여서 훨씬 더 많다. 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나는 믿었는데 왜 그럴까?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됐는데 왠지 저 옆에 내가 내 마누라 될 것 같아. 이거는 지 생각을 믿는 믿음이고요. 히브리 11장에 실상이 되는 믿음은 약속한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의 부활을 믿기는 믿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아예 그 믿음도 없고요. 믿기는 믿었는데 뭘 보고 믿었냐면 예수님의 그 세마포 수의, 그 다음에 머리에 썼던 두건, 이거의 모습을 보고 이거 예수가 부활하셨겠는데 이렇게 믿었습니다. 9절인가 어딘가 보면 보고 믿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끈 뒤에. 그런 말 있나? 뭐 없으면 할 수 있나? 8절이가 거기 보면 보고 믿었다 뭐 이런 말이 있지요. 보고 믿은 거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두건 모습, 그 다음에 옷자락 이 세마포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건 예수가 부활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여자들도 열심도 있고 예수를 향한 믿음도 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때까지 따라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전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진짜 믿음은 뭐고 좋은 믿음은 뭐냐? 말세 눈. 좀 이상하나? 구세 눈. 한번 따라해요. 말세 눈. 구세 눈. 말세 눈이 뭐냐면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믿음. 구세 눈은 뭐냐면 구속사를 근거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믿음. 이게 내가 보기에 진짜 믿음이고 좋은 믿음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딱 그겁니다. 야, 이런 엉터리 믿음 말고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라. 그 다음에 구속사에 근거하여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그래야 진짜 믿음이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덜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반응을 보여라. 반응을. 안식일이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질 건무렵. 근데 실제로는 막 한 서너 시 되면 벌써 안식일에 들어가 버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막 서류상으로는, 문서상으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그럼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지요. 주일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새벽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는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이 성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된 날이니까. 맞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부활이 받쳐주지 않으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가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신성모독죄가 맞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했다면 못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건데 살아난 것은 이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확정받는 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내 죄가 사함받는 날이라면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정받는 날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한테는 중요한 시간이다 말이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하고 그 때를 네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정받는 이 때를 강조하고 있는, 부활하신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만 온 걸로 돼 있지만은 사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온 게 아니고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여자들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노? 살로메, 또 그래 뭐 여러 마리아가 있었잖아. 엄마 마리아, 또 뭐야, 이모 마리아, 뭐 하여튼 뭐 여러 마리아가 있었다야. 그 여자들 다 왔다.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만 썼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주동적으로 이끌었고 빈 무덤을 보고 또 가서 제자들에게 보고하고,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들은 생략하고 그 2절인가 3절인가 보면 우리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보고하면서 복수로 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만 썼다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뭐 여자들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로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8장인 것 같은데 거기 8장 2절에 보면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맞지요? 뭐 예를 들어서 음란의 영, 뭐 미움의 영, 죽음의 영, 뭐 질병의 영, 뭐 많이 있잖아요. 우상. 이런 영들이 7개가 들어가 있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사는 게 지옥이겠지요. 여러분, 성령을 입으면, 내가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한 것은요, 마귀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다스리는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다스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직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대표적인 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축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했을 때에 너무 감사해서 그때 이후로는 계속 예수님 복음 사역에 따라다니면서 밥이나 빨래나, 하게 밥은 안 했겠지요. 이스라엘 사람 밥 하여튼 이런 것들을 수종 들고 하여튼 그러면서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서 무덤까지 왔습니다. 무덤에 뭐하러 왔느냐? 예수님이 평소에 말이지 이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툭 건드리면 좀 나온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하리라.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금, 토, 일, 이 3일이다. 그래서 무덤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무덤 문이 쫙 열리면서 예수가 나올 기다. 이거를 기대하고 갔지요. 에? 향품 들고 갔다. 향품 들고. 왜 향품 들고 갔냐면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이 그 사람을 안 떠나고 몸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다시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 3일 동안은 장사를 안 지내면 향품도 발라주고 요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향 다 발라붙잖아요. 맞나? 그 니고데미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향 몸에 왕한테 바를 만한 향유를 들고 와가지고 30몇 킬로 들고 와가지고 다 발라붙는데 자기는 바를 기나 있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일째, 그전에는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자기도 못 왔고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나도 끈티 해가지고 향품이라도 이렇게 페인트 칠이라도 좀 하자. 그래야 내가 덜 서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일찍이 온 거 보면 열심도 있는 것 같고, 이 시간에 온 거 보면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믿음 자체가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 믿음 자체가 이상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메시아가 10편 16편 10절에 그 시체가 썩기 전에 죽어서 썩기 전에 다시 살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오든지, 아니면 예수가 늘 말하던 그 말씀을 믿고 오든지, 아니면 마태복음 12장 그 몇 절이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던 것처럼 40절이네. 인자도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이제 계산해가 이때까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메시아다 하고 메시아의 일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에 왔고 유대인에게 잡혔고 또 십자가에 넘겨졌고, 유대인에게 잡혔으면 돌 맞아 죽어야 되거든.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3일이 됐으면 뭔가 이때까지 말씀으로 예수님 하신 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일어나겠지 이 생각으로 와야 되는데 향품 바르러 왔는 기라. 다른 성경에 보면 향품 바르러 왔다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 문제가 있는 믿음이다. 문제가 있는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버글버글한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여자가 이제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어. 동굴에 장사하잖아요. 그 동굴에 이제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요. 그 입구 부분은 돌이 둥 거니까 굴러 올라오면 둥글어야 되잖아요. 맷돌 한쪽처럼 이렇게 둥근 거를 둘러가지고 막아놓는데 그 밑바닥은 여러분 이렇게
홈으로 팝니다, 여러분. 동굴이니까 밑바닥도 동굴이게 돌이겠지요. 이거를 이제 이게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거나 자연 무덤이면 그 밑에도 돌 아닙니까? 거기를 셀이 파가지고 그 돌이 딱 이렇게 고정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렇게 파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시체도 없어. 봤겠죠, 물론. 그래서 쫓아간 게 누구한테 쫓아갔냐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지지요. 이 두 사람한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아예 이 여자는 확정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의 시체를 누군가 째배갔을 기다. 예를 들면 유대인의 누구야 이거? 그 예수를 못 박았던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언짢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갖고 가지고 어디에 버려먹거나 어디 다른 데 짱 박아 놨나 보다. 그래서 아예 확신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야, 무덤이 굴러져 있어? 그 혹시 부활한 거 아이가? 왜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잖아. 십자가, 근데 이때까지는 다 이루어졌잖아,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그러니까 3일째인데 지금 부활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소위 말하는 여러분 수제자라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제일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는 요한조차도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돌대가리일까요? 어? 준영아, 이것도 왜 이렇게 돌대가리겠노?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 생각지도 못하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미 가르친 것들도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 생각도 있고 마귀 생각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미 봤던 것, 들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성경에서 뭘 깔고 있느냐 하면, 얘들 믿음은 믿을 수가 없는 믿음이다, 문제가 있는 믿음이다, 이상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선가 배웠지만은 진리의 영, 즉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가 기억나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 마음을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고. 아멘. 3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예. 이제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나가서는 부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각어는요, 과거에 완방, 한방이 말합니다.
한 방에 일어난 거를 쓸 때는 부정각을 씁니다. 과거에 일어났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완료가 안 됐으면 미완료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쨌든 여기는 여러분 부정각어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아무 생각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시체가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어떤 놈이 잽이 간 겁니다. 어디 놔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후닥닥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 무덤으로 갈 새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가까운 데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후닥닥 일나가지고 무덤으로 막 우사인 볼트 흉내를 내면서 두 사람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이 다름질하더니도 계속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지금 뛰어가고 있는 김에 뛰어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나이도 많고 나이가 많다 보니 이제 하체가 부실 하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앞서갑니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또 베드로는 무덤도 어디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 뛰기는 뛰지만은 처음에는 베드로가 앞에 갔던 것 같습니다. 앞에 갔는데 이제 하체도 부실하니까 계속 달리면서 이제 속도도 떨어지고 무덤도 욱하는 마음에 가기는 갔지만 무덤도 지는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아는 요한이 또 다리에 힘 좋은 요한이 베드로를 앞질렀습니다.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누가 1등입니까? 요한이 1등입니다. 그런데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가 빠졌겠지요. 들어가지는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몸을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해는 떴겠지. 아침이 됐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봐봐라. 이 무슨 일이 있겠노 이게. 우리가 밖에서 안에서 어두운 데서 밖을 보면 잘 보이잖아요. 그 이제 밝은 데서 무덤이니까 동굴이잖아요. 동굴 안을 보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일 거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완료나 이런 걸로 써있겠지요. 뭐를 봤냐면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은 봤습니다. 예수님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있었는 걸 봤다, 시체가 있었는 걸 봤다 이렇게 했을 건데 세마포가 놓인 것을 봤다 했으니까 예수는 없고 뭐만 놓여져 있는 것을 옷만 덩그렇게 있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진짜 시체가 없네. 이 정도는 이제 알았겠지요. 근데 더 자세히는 몰라 요한은. 왜 몰라? 무덤 안에 안 들어갔어. 왜 안 들어갔을까요? 요한은 여러분 아무래도 무덤이니까 겁도 좀 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정한 것하고 맞닥뜨려지면 이스라엘은 부정해진다. 이게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부정한 거잖아요. 안에 선뜻 못 들어가는 이 몸에 빼여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몸에 빼인 뭔가가 있어요. 몸이 기억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당회하면서 이제 우리 강장로하고 당회장실에서 족발을 시켜서 먹고 당회를 했습니다. 그 당회를 하다가 칙칙한 영감들이 이 당회실에 앉아가 칙칙한데 앉아가 할라이 그러니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강장로님, 내하고 탁구 쳐가지고 커피 내게 할까 이러니까 강장로 물었습니다. 처음에 안 한다다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 이제 같이 쳤습니다. 왼쪽으로 몇 번 주다가 강장로님은 스타일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주면 무조건 때립니다. 이제 그게 한 10년 전부터 내가 알고 있는 강장로님의 버릇인데 변했겠나 이렇게 아나나나나 이라고 오른쪽으로 줘봤습니다. 영락없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강장님 때려봐야 오른쪽으로 때리면 그 사람 95%는 공이 오른쪽으로 오거든요. 오른쪽으로 와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하고 던져줘 봤더니 영락없이 그 성격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막 쿨이 되는데 들어오나 오랜만에 탁구를 치니까 이것도 몸이 풀려야 들어오지 안 들어와요.
이걸 뭐라 하냐면 몸이 기억한다 합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어. 몸이 오른쪽으로 오면 후리 푸는데 어쩌겠노? 몸이. 요한은 유대인이니까 몸이 기억하는 그게 있습니다. 아, 부정한 거 맞닥뜨리면 부정해진다. 안 들어가는 거야. 베드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실하게 옵니다. 6절, 7절.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 이 부실하체가 따라왔지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들어가는 여러분 부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갈등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2등 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막 부정이고 나발이고 뭐 무덤이고 뭐고 두려움 이런 것도 없으면 그냥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탐정양 막 계속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게 뭐냐면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가 놓인 거는 여러분 5절에 구부려 본 요한도 본 거잖아요. 이거는 본 거고, 뒷겨봐. 베드로만 본 게 있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져 있지 않고 딴 곳에, 원어에 보면 한 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한 장소에, 그러면. 그래서 딴 곳에 쌌던 대로 뭐 했더라?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놓여 있더라가, 집사님. 엔틸립소. 에는 전치사고요. 뭐 안에 이거고요. 틸리소 뜻이 뭐야? 잘 들어봐요. 아, 그렇습니다. 틸리소가 여러분 감다, 싸다, 말다 이랬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의성어를 표현해가지고 넣으면 뚫뚫 말려있는 채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도 놓였다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요 앞에 여러분 7절에도 놓였다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6절, 5절 다 있다에 놓였다가 그때 놓였다는 고생이 많다. 7절에 보면 나온다. 이거 놓였다가. K마이는 여러분, 그냥 놓였다. 맞습니다. 그냥 놓여있다는 말인데, 저 끝에 있는 놓였다는 여러분, 틸리소라고 단어가 틀립니다. 그 옛날 성경에는 개켜져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잘 개져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뚫뚫뚫뚫뚫뚫 말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앞에 말하고 연결시켜서 다시 보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베드로만 본 게 뭐냐면 머리를 쌌던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게 듣기 때문에 머리에 뭐 쓰고 다니잖아요. 신밧드에 모은 같은 데 보면 대가리 뭐 감고 다니잖아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세마포는 그 몸띠를 감았던 천일 건데, 죽은 사람들 왜 수위처럼 감잖아요. 그거와 함께 놓여져 있지 않고, 여러분 봐라. 내가 시체다. 그럼 내가 이렇게 누웠을까, 인가 봐. 그러면 여기까지는 세마포가 있을까, 이가? 그러면 머리에 쌌던 두근은 나는 짧아가지고 이게 뭐 세마포하고 머리 두근이 거의 붙었겠지만은 기럭지가 긴 것들은 여기 세마포가 있다면 여기 두근이 있더란 말입니다. 두건이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딴 곳에 쌌던 대로, 다르게 말하면 그대로 머리를 쌌던 그대로, 세마포도 몸띠를 쌌던 그대로 따로 떨어져가지고 그 이상 떨어져가지고 뚫뚫 말린 채로 있더라는 말입니다. 8절 한번 봐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다른 제자도라고 쓴 거 보니까 베드로도 이걸 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아니면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믿게 됐고, 나중에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요한도 이거를 믿었는데, 여기 여러분 요한이 믿은 거는 여러분 7절로 돌아가나라. 요한이 믿은 거는 여러분 여자 말대로 시체가 없어진 걸 믿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앞에 5절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건 또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뭘 믿었단 말이냐? 아, 예수가 부활했네, 이걸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뭘 보고 믿었느냐? 세마포와 두건의 형태를 보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시체를 훔쳐간 거라면 여자 말대로 이걸 채로 들고 갔을 거니까 세마포도 없고 두건도 없어야 되고요. 만약에 풀어가지고 빨가벗 끼고 데리고 갔다 하더라도 이게 막 엉클러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뚫뚫뚫뚫 말려있는데 뱀이 허물 벗는 것처럼 몸뚱이만 쑥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체는 벽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거를 통과할 수 있는 이상한 몸띠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베드로가 빨리 들어갈 때는, 그 무덤에 들어갈 때는 일부정각으로 썼잖아요. 한 방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하고 관찰했다는 말이거든요. 봤다는 말이. 그게 현재어로 쓰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의하고 관찰하고 본 결과가 뭐냐?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럼 자기가 이 말을 가만히 있었겠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그제야 요한도 따라 들어가 본 거야. 진짠가 하고 이렇게 요한도 보니까 진짜로 여러분 세마포는 이쪽에, 머리 있던 데는 두근이 그대로 똘똘똘똘똘 다 감긴 채로 몸만 쑥 빠져나가는 거라. 요한도 아, 예수님 부활했구나 믿더라는 거야. 뭐 하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는 거야. 여러분 도마 기억나지요? 다음 주에 뭐 큰 천재지변이나 내가 죽거나 뭐 이변이 없으면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할 것 같은데, 도마가 여러분 에버센트 결석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해가 저녁에 찾아왔을 때 없었잖아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도마야 우리가 뭐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하니까 도마가 안 믿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니네들처럼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그 다음에 뭐 손에 발에 찔러보고 쑤셔 넣어봐야 믿어지게.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도마에게, 야 도마야 봐라 하나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넣었나 안 넣었나? 안 넣었습니다. 넣어보고 믿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믿음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상한 믿음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진짜 믿음은 뭐냐? 9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의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데서 믿음이 나오고, 그래서 믿음과 아는 것이 여러분 동의어라고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번이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직 뭘 안 믿었느냐?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은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신앙이가 그냥 표적 신앙이가, 표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편 16편 10절,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존귀한 자로 썩임을 당치에
그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래. 지금은 뭐 멸망치 않게 하랬습니까? 이렇게 바꿔놨지만은 원어에 보면 여러분 그게 썩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적혀 있는 거를 그 썩임이라는 단어가 뭐 샤파든가 뭐 그러는데 그게 무덤이라는 말 뜻이 있고요, 감옥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썩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합친 단어입니다. 어디 무덤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썩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그 시체가 썩기 전에 메시아는 다시 부활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은 같이 인자가 무덤 안에서 밤낮 3일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이라니까 이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 되면 표적이 뭐냐? 요나처럼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표적이 됐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AD 한 90년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에 나머지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나 신약에 기록된 말씀은 아직 제자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면 나머지 제자들은 안 나오지만은 볼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평신도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저런 믿음이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칭찬한 믿음이 누구 믿음이야?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하도 마리아가 많아가지고. 맞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할 때 마리아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앞으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여서 기억하게 하겠다 했지요. 그게 국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6월절 엿새 전에 벌써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6월절날, 이번 6월절날 제자들도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실 것을 말은 했지만 안 믿는 때에 하도 말씀을 발 앞에 앉아가 듣다가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번 6월절날 돌아가시는구나. 그럼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는 거는 그 십자가에 빨가벗고 죽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까이 못 갑니다, 여러분. 남자들 몫이겠구나. 그래서 이 여자는 미리 주님의 장사를, 죽은 내 오빠를 살려주신 이 주님께 어떻게 은혜를 감사할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께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내 감사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300데나리 되는 항유를 깨가지고 주님 머리털로 종기로 주님 발을 씻었습니다. 왜 이거 허비하냐고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뭐라 했을 때에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장사를 미리 예비합니다.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이야기해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신앙, 주님이 제일로 여기는 신앙은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신앙입니다.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에 여러분의 신앙을 걸지 마십시오. 나도 설교하는 목사고 설교자지만은 여러분, 설교에 여러분 신앙을 의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설교 때 도전을 받겠지만은 받아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보고 내가 영을 분별할 줄 알고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믿어야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봉호 봐라, 손봉호. 그 고신의 교수라는 놈이다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네. 그러고 장로라는 코로나 때에 예배를 못 가서 장로님 힘드시지요? 국가가 가지 말았는데 당연히 안 가야지요. 그래도 마음은 힘드시지요? 코로나 때 예배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 것을 성도가
이 와중에 모여서 예배하다가 죽는 것을 기뻐하겠나? 그거는 신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옆에 있던 사회자가 뭐 좌판지 우판지 내가 또 누군지도 나는 그런 프로를 안 보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페이스북에 그냥 올라온 걸 보니까 와, 허파가 옛날부터 이거 이상한 놈이라는 건 알았지만은 진짜 허파가 뒤비질라 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놈이 이런 인터뷰를 왜 하냐 이거. 그 사회자는 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잠시 있다가 가면 끝나는 걸 내가 봤는데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이거를 보고 뭘 배우고 뭘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겠나 시험해봐라.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너희단 저 말씀은 좋은 말씀 분별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수준이 있어야 분별하고 듣지 수준이 없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 갈라디아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까지 복음 전하는데 율법을 지켜 구원한다는 거짓 사도들이 와가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믿고 갈라디아 지역 전체가 혼빵 넘어갔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눈가리로 보는 걸 믿습니다. 지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 형편 따라 하는 거. 순경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지 기분 따라. 지 형편에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지 형편 따라 갑니다. 진짜 웃기는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갑자기 웃기는 소리 하네. 그 노래 생각나네. 내 참 앞도 뒤도 모르는 노래. 여러분, 왜 이 신앙이 문제가 있는 신앙인 줄 아십니까? 이게 10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절.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마니라? 이에는 그 다음에 그 말입니다. 이거 보고 나서 와 주님이 부활했네 이랬단 말이야. 말씀을 믿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 두 번째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구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오겠구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가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부활을 봤으면 이런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뭘 봤으면 주님의 부활을 믿었으면 인류가 달라졌을 겁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게 가도록 이끄셨지만은 또 세마포 놓인 것만 보고 수건 놓인 것만 보고 믿어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보고 나서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두 제자가 원어에 보면 just 그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니면 그냥 집으로 단지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는 거야. 아무런 역사가 없는 믿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가 부활함으로 내 제 문제가 제가 사해졌다는 것이 확정되었구나.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확정되었구나. 그러면서 자기라도 기뻐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거를 제자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세상에 전하든지 뭔가가 세상 역사를 움직일 사건을 봤는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신기하네. 놀랍네. 그러고 그냥 집에 갔더라는 거. 그러고 여러분 내나 자기 잡혀 죽을까 봐서 문 꽁꽁 쳐닫고
그냥 사람들 오면 안고 그래가지고 뭐 고매 이렇게 하면 문 열어주고 그러고 짱박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디베랴 바다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제자들 믿음이다. 이게 보고 믿는 믿음이다. 이게 지 감정 따라 믿는 신앙인의 딱 모습이다. 그거를 못 뛰어넘어갑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만이, 그리고 그 신앙은 성령이 줍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말씀 신앙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말씀 신앙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무슨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럼 뭐 기적 믿으면 아무 쓸데없나? 없기는요. 쏘시개 앞에 뭐가 붙으면 딱 되겠노? 불쏘시개, 마중물, 뭐 이거 한 바가지 부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마중물.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되노? 말씀 신앙으로 가는 것이요. 기적이 마음을 열면 거기서 말씀 신앙으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다시 주님이 했던 말씀들을 상고했다면, 다시 구약을 상고했다면 세상이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런 게 없는 게라. 제가 보기에 제가 무슨 교회 평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 80% 이상 믿음이 저런 믿음입니다. 딱 교회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상을 보는, 구속사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 상황에 따라서 성경이 풀어지고, 지 형편에 따라서, 또 아니면 기적대로 자기가 믿고, 지 경험대로 예수를 믿는, 딱 거기다.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변하지. 변하나? 자, 11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 지금은 마리아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자, 떼거리 여자 있잖아요. 이 떼거리 여자는 제자들에게 보고하러 가면서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받고 빨리 둘이서 뛰갔기 때문에 다른 여자는 안 돌아오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지속도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도착하고 뭐 우짜우짜 이러다가 야들은 가pus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 이제 지금은 막달라 마리아 지 혼자 있습니다. 지 혼자 있을 때에 무덤 밖에 서서 뭐하고 있더니? 울고 있더니. 이 울고 있더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대성통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그 울더라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대성통곡했겠습니까? 주님, 죽음도 억울한데 시체까지 없고 한 번 닦아가 보내야 되는데 놈이 재미가 붙는지 시체도 없고. 열정이 있으니까 울지. 열정이 없는 놈이 여러분 집에도 안 가고 절에 남아가지고 절에 대성통곡하겠나? 내가 보기에 대단한 여자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자꾸 지적질을 하냐면 저건 문제가 있는 믿음이다. 저건 문제가 있는 믿음이다.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받지 않는 모든 인간, 성령을 받아도 그 성령과 내통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교제,
relationship 이런 게 없는 모든 신자의 신앙은 그 이상한 신앙이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오동 못하고 가동 못하고 향유 발라야 되는데 대승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해봐라. 할 거는 한다. 예. 저도 옛날에 막 울면서도 먹을 거 좀 밥은 먹어라 이러면 할 거는 한다. 울면서도 아마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천사가 흰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희다는 말이 광채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는. 광채난 옷 때문에 무덤 쪽이 빛이 났든지 뭐 후광 이런 것 때문에 천사의 후광 아니면 무슨 소리가 들렸든지 막 큰 소리로 그 우는 중에도 허리를 구부려서 또 무덤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가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들이 발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 촉 무시를 못하는 기라. 지켜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이 흰옷이 아까 광채라 했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온 것 같습니다. 영을 본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보면 흰옷 입은 뭐 두 사람이라고 돼 있고 또 청년이라고 돼 있고 뭐 이렇게 다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천사다. 구약에도 천사가 사람 몸을 입고 왔지요. 아브라함 18장에 방문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천사 둘이가 사람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시체 누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 머리는 여러분 무덤 안쪽에 두고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다음 발은 이제 동굴 입구 쪽에 둡니다. 그 안쪽에 하나 있고 바깥쪽에 하나 있고 발 입구 쪽에 하나 있고 둘이가 또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마리아 울고 있지요. 13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웃어서 미안합니다. 아니지 미안할 건 없지. 너 웃지도 못하나?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이거 왜 우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우냐 서방 죽었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울 때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우냐 지금.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됐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라는 게 확정됐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확정됐고 아멘. 구속사적으로 볼 때 두 번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순간인데 지금 좋아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좋아서 기뻐서 춤을 춰야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데 딱 3일 만에 무덤이 살아났는데 야 우는 거는 좋은데 근데 도대체 왜 우냐? 뭐 땀시 우냐? 그러니까 이 개념 없는 여자가 또 대답은 꼬박고 할 거는 한다니까 울면서도 지금 계속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닦아야 되는데 그 닦아가 보내야 되는데 모르겠다는 게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확신합니다. 언놈이 뚱쳐갔다는 거를. 아예 보고도 그래 했고 지금 천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천사한테 그걸 성실하게 언놈이 뚱쳐갔다고. 틀림없다고. 닦아야 되는데 틀림없이 언놈이 훔쳐갔다. 내 언놈이 훔쳐갔는지를 모르겠다. 이거 어디에 놔뒀는지를 모르겠다. 아닙니까? 당신 같으면 안 울겠나? 그러면서 막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지금 계속 울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촉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할 거는 한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울면서 할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또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기척이 났든지 막 그걸 울면서 대답하면서 또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뒤에 부활하신 예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대답입니다. 여자야 왜 우냐? 내 주인을 어서 훔쳐갔는데 낚아야 되는데 어디 놔뒀는지 모르겠다.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봤더니 예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다에 대한 대답입니다. 말은 안 해도 대답입니다. 막 달란 마리아야 내다. 누가 훔쳐간 게 아니고 내가 일 나가 서 있는 기다. 못 알아봤습니다. 보았으나 예수신지는 알지 못하더라. 너 물 들어왔을 때 노래를 쳤자 왜 몰랐겠노? 너를 낳은 저것마 어디 그 덩치가 숨어진다고 지금 새성부 뒤에 숨어가지고 너를 낳은 저것마 와 몰랐겠노? 답은 아닌데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여러분 왜 안 믿었냐면 예수님은요 이 페이스 얼굴이 바뀌었어. 이 여자는 못 알아본 게 엠마오 두 제자도 못 알아봤고 아무도 못 알아봤어. 왜 못 알아봤냐면 얼굴이 여러분 딴 얼굴이야. 딴 얼굴. 그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얼굴도 달라져 있었고 몸띠도 벽을 그냥 뚫고 왔다리 갔다리 하셨고 그래서 사람의 모습은 갖추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모습도 갖춘 이상한 몸띠 완전히 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전의 모습하고 다르니까. 그 다음에 아까 24님이 말한 것처럼 아예 이 여자는요 예수가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지 안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그게 뭐 미천이 되고 근원이 돼가지고 예수가 알아봐지지 아예 예수가 부활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그 머리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따라다니면서 안 들었겠나? 들었는데 말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인도함을 못 받은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멍청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사오정입니다. 성령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없어서 그렇고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 신앙이 아니고 말씀 신앙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 안에 예수가 부활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가 그래야 얼굴이 바뀌어도 예수가 보일 긴데 예수가 안 보이는 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함께 요셉과 함께 있었다 뭐 하나님이 그거는 성령으로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뭐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기름 부어주고 뭐 이런 걸 이야기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이런 마인드 자체가 없으면요 교제가 안 됩니다. 내가 잘 못 보고 잘 못 듣더라도 이 마인드가 있어야 뭔 음성을 주셨을 때 생각을 통해 주든지 꿈을 통해 주든지 주셨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이걸 캐치를 하지 말을 옆에서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여자 마인드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수가 왜 우냐? 내 주님의 시체를 온 놈이 어디에 뒀는지, 온 놈이 어디에 둔 게 아니고 내가 걸어 나왔다고 뒤에 서 계신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여자 계속 울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눈물 찍 쩔리는 게 아니라 어머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성통 하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할 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천사하고 질문이 똑같지요?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 왜 우냐? 지금이 기뻐해야 되고 지금이 춤출 때지 지금이 울 때냐? 너 왜 우냐? 그 다음에 누구를 찾느냐? 야! 내가 부활한다 한 그날 아침에 이 빈 무덤에 와가지고 자꾸 누구를 찾느냐? 산 예수, 부활하신 예수, 지금 살아서 나와 교제하실 예수를 찾아야지 왜 죽은 예수를 찾냐는 겁니다. 왜 자꾸 시체 닦으려고 시체 찾고 있냐? 천사 질문하고 똑같은 책망입니다. 책망. 여러분, 주님이 이 여자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사랑이니까 이 새벽에 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울고 앉았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왜 저러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랑이고 분명히 믿음입니다. 문제가 있다니까. 문제가 지 기분 따라 믿고 있다니까 지금. 마리아는 또 할 건 합니다. 그 와중에도 판단을 해보니까 동산지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인겨? 당신이 내 주님 시체 찾는겨? 그러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만 하셔. 내가 얻고 가든 끌고 가든 끌고 가 형유 발랄해. 나는 바르고 보내야지 그냥 못 보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 있는지 말해라 합니다. 그럼 자기가 가져가겠다 합니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산 사람도 들고 댕겨가기 힘든데 유대인 개념에 부정한 거 맞닥뜨리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듣기 봐라. 주님이 마리아야 내다 부활한 예수다 이 말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마리아만 알아듣도록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야 내 동산지기 아니다. 네 말, 이때까지 내가 3일 만에 부활해라 하는, 이때까지 네하고 같이 교제했던 그 예수다.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근데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톤, 그 하시던 억양으로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 이름을 부르니까 동산지기가 아닌 건 확실하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딸을 어릴 때 키우면서 내가 이제 밖에서 외출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양시연 아빠가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이게 내 톤입니다. 제가 기억을 할란지 뭐 어쩔란지 모르겠지만은 맨날 똑같은 소리. 양시연 아빠가 왔어요. 그리고 노래 불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연이 얼굴 보고 점심때 손잡고 바닷가 거닐고 저녁에 팔베개 하고 잠들 때 꿈속에 시연이 만나면 행복한 하루. 이 노래를 그냥 계속 주구장창 불렀습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얼굴이 바뀌었다 치십시다. 너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성형수술을 했는데 준영이 얼굴하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연이가 자꾸 준영이 보고 아빠를 합니다. 내보고 너 저 돼지가 왜 자꾸 나를 접근하지 관심 있나 이렇게 합니다. 그때 내가 양시연 아빠가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지만 얘만 알아듣는 소리. 마리아야, 늘 말하던 그 톤, 그 억양. 여자가 한 방에 알아들었습니다. 라비오니, 나의 선생님입니까? 이 말이거든. (17절) 한가 보십시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다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지?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 보고는 도마 보고는 나를 만져보고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여자 보고는 만지지 마라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또는 나를 만지지 말라가 집사님 헬라어로는 합토마이?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합토마이인데 이 합토마이가 현재 부정 현재 명령형 부정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정어고요. 부정어인데 명령형입니다. 근데 현재 명령형입니다. 됐나? 현재형이다. 그럼 이 말을 원어에 가깝게 하면 뭐라 하냐면 계속하여 나를 붙들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SK2 찍는 겁니다. 지금 SK2 선전하나? 기미에 나와가지고 20대 때는 뭐 얼굴이 좀 상해도 괜찮아요. 자빠지 자고 일하면 뽀송해져요. 30대 때는 뭐 크림 하나 잘 발라도 뭐 유지가 됐어요. 40대 때는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 그 여자가 40대 때인가 봐. 찍었을 때가. 그러면서 이거 바르니까 이 정도면 40대 치고는 괜찮지 않냐? 뭐 이런 거 하면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러는. 뭐 이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은 날깁니다. SK2 선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나셨거든. 그러니까 붙들고 안 놔줬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의 샘 인자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계속 울고 있습니다. 할 거 합니다. 인자는 절대 안 놓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아라 좀. 엔가이 해라. 나아라 이 자식아.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현재 부정어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은 나를 메시아로 바라는 말입니다. 나를 뭐로 바라고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메시아로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과 그 두 번째 약속에 그 땅에 예수 보내준다는 두 번째 약속에 해당됩니다. 끝부분에 맞지요? 이 땅에 뭐로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명자로 뭔 사명으로 오신?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나? 어떻게 해결했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난다 긴다는 선지자가 메시아가 되면 요런 처녀 몸띠에서 나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대속의 죽음을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고 시편 110편을 이루기 위해서 성천해야 된다. 이게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를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줄 알면. 부활함으로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마리아가 이런 눈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죽은 예수를 다시 만났는데 절대로 안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엥가이 해라. 네 사랑, 네 열심 알겠다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가고 막 욕하는 게 아닙니다. 좋고 귀한데 그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이 변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네 심령에도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그런 신앙 가지고 안 된다.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엥가이하고 나라 그냥. 내가 내 아버지께로 뭐하지 못하였노라? 아직 가지 못하였노라. 이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는 성천과 재림밖에 없거든요. 성경대로 성천해서 시편 110편을 이루어야 된다. 시편 110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성천한 아들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왕권을 줍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에 전쟁을 하면 이긴 나라의 왕이 피정복 국가의 왕을 발로 밟거든요. 밑에 엎드리게 하고 발등상이 여러분 신발장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발 닿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을 엎드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밟아보는 거야. 그럼 그게 내가 이겼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네 원수가 사단이 아이가. 네 원수, 내가 하나님이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완전히 사단을 정복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럼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2절 3절에 보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절거이 이 일에 헌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절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예수는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인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를 이루어 돌아오면 예수가 다시 재림하는 걸로 이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메시아를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야! 그 관점으로 나를 봐라야. 이 관점 없이 여러분 24시 예배만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서 마음이 힘든데 저도 아이압을 우리나라 사람들 뭐 자주 간 사람이 몇 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처럼 가기를 즐거워하고 거기 앉아서 그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식 패턴의 예배만 돌아간다면 이 사람 예수를 반쪽아리로 알았다. 물론 부르심이 여기에 있어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부르심이 예배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교회가 카피할까 봐서 두렵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핫스데반이 일어나면서 경배와 찬양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러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옛날에 밴드가 없었는데 밴드라 하기 좀 이상하긴 하더만 어떤 예배팀이 없었는데 예배팀이 만들어지고 진짜 성숙하고 좋아졌거든요. 이런 것처럼 한국 교회 유행을 탄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24시가 유행처럼 돼버리면 교회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주님이 좋아서 주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마르다 꼴이 막달라 마리아 꼴이 납니다. 안 귀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귀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변화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나아야 됩니다. 나아라 이거. 내 아버지께 가야 된다. 가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줘서 새벽을 같이 이 일에 즐거이 헌신할 자를 일으켜야 된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중보자로서 계속 그들을 놓고 중보해 줘야 된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도 그렇게 자기를 보고 세상을 봐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머리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가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가 됐다.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아멘. 그럼 예수하고 우리 사이가 뭐가 된 거야? 형제가 된 거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네 형제가 아닙니다. 너는 네 형제들에게 아니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난 딴 형제를 말하느냐? 아닙니다. 자기 믿는 제자들을 말하는. 그들을 가리켜 드디어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느냐?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우리를 구속하신 분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과 예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입니다. 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해라. 이걸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말하겠지만은 제자들을 미리 말을 해서 제자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도록 아까는 보고 믿었지만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하고 그래도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또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고 또 찾아가서 하나님 일을 말하고 또 찾아가 하나님 일을 말하고 그러다가 성령을 딱 부어줘 보면 제자들이 개념이 있는 구속사적인 눈을 가진 자로 세상을 보고 주님을 보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주님이 내다보면서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계속 주님은 자기 갈 길 가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를 용장되게 하고 이 은혜가 베드로와 요한을 베드로와 요한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속사적인 관점을 근거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 땅을 보는 눈이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내가 뭔가를 보고 믿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형편 따라 믿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믿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위기 따라 믿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광풍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믿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보는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구하면 응답될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아니라 뭔가가 문제가 있고 뭔가가 어려움이 있는 믿음이라. 주님, 오늘 우리로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보는 눈,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보는 눈,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보는 눈, 말씀에 입각하여 교회를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구속사적인 큰 흐름 가운데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달려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도 요한에게 주셨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저 믿음들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신경치료, 암양갑이 치료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걷게 하자.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오늘 요한,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자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또 언뜻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주님 믿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 따라 주님 믿지 않게 해주시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주님을 보고 나를 보는 눈,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주님을 보는 눈을 주셔서 베레아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데살로니가 성도의 신앙 되도록 우리를 이 말세에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을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감사의 제목과 조건들이 더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교통하심이, 복주심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심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 보고 나를 보고 교회를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